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아멘. 아멘. 이제 딱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반년의 시작인 7월 1일 첫 주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지속할 운동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꾸고 행장과 환경을 바꾸는 축복을 우리 육교를당 누렸다면 이제는 실천으로 선포해서 역전의 응답과 역전의 열매와 역전의 증거와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또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가진 자가 계속 집중하고 누리면 하나님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 가진 자에게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을 진단하고 현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그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우리가 빠져들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분석이 안 되고 점검이 안 되고 진단이 안 되니까 자기가 그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진노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의 빛을 비춰놨어요. 그러나 그 빛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의 향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늘에 진노의 유황불을 부어서 소멸시켜 버립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악인들은 망하리라. 바람의 개와 같게 망한다. 왜냐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사단에 붙잡혀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답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불신자에게 세 가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그지 세상의 지구상에 있는 90%에서 99%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갑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어떤 문제 앞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제가 보건대는 90%가 훨씬 넘는 인구입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우리 분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혹시나 사신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아도 답이 없이 살면 늘 문제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답은 가졌는데 길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늘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결국은 찾는 게 우상숭배법이 못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불의로 막아버려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아닙니다. 알게 하셨는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속에 있는 진노를 당해야 될 사람에게 그냥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절대 핑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보면 요즘 우리가 컴퓨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어디 뭐 여러분들이 카카오이라든지 뭐 들어가려면 전부 다 비밀번호. 은행에도 비밀번호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질병이 있어도 건강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 축복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늘 사단에 시달리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 비밀을 찾으면 됩니다. 그 대다수 이 비밀을 엉뚱한 데 찾으니까 진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길만 주었는데. 그래서 절대 핑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 많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저거들은요 알려주지 않았고 핑계합니다. 핑계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연 은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어제 제가 또 우리 체남대기 소상이 나서 갔습니다. 가서 17살 되는 애를 만났어요. 애가 저 예배 드릴 때 혼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네 하나님 있는 걸 믿냐 이렇게. 그 귀신이 있는 걸 알겠냐 이게. 잘 모르겠대. 아예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했어요. 하나님 있다. 이 세상이 너희가 공부할 땐 비올 땐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러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연히 만들어지면 이 세상에 수많은 수억만 개, 수천억만 개가 있는 별들이 안 부딪히고 그냥 돌아가겠냐? 제가요 이대로 했습니다. 자연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그것도 똑바로 서가 돌아보면 다 죽는다. 밑에는 얼어 죽고 위에는 타 죽어. 그것도 23.5도로 딱 기울러가 돌도록 만들어놨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작품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왜? 하나님 만나는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그럼 못 만난다. 그래서 설명해서 그래 복음 전하고 그 친구 그래 깨끗해갖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영접하고 그래 제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 우연한 거 아닙니다. 이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기면요, 우연히 생기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별 하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그냥 돌아가는 게 다 자기의 의무를 가지고 다 돌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작품이에요. 저는 그걸 쳐다보면요, 신민목적하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많은 인구가 죽어가 지옥 가둘 때가 어디냐? 천지입니다. 별들이 한 개, 두 개입니까?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를 쳐다보면서 저는 생명도 없고 저는 물도 없고 그런 곳을 왜 하나님은 이 땅을 보시기 아름다운 지장 나운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그러면 이보다 더 큰 별들이 한 개, 두 개입니까? 그 속에 지옥 가두가고 그래서 구리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달나라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와 같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그 곳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으면 못 가요. 하나님은 또 영적인 사실, 오늘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신성을 가지고 20절에 신성이 그를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쟁이나 질병, 이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그걸 가지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분쟁, 질투, 시기, 막 불의, 악독,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준 놈이 누군가입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대적자로. 그걸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연히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그게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사실을 가지고도 신성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핑계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영원하신 능력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세상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대적이 심판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저거 막,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1.1억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연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당신은 믿고 믿으면 죽었기 때문에 알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자연, 만물, 그걸 우리 자연 은총이라고 해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연 계시는 도다 찾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이나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틀리게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감사하지 않고 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었다나 어리숙다.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참 놀랍습니다. 미개한 나라 후진국일수록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어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부터 경배하며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섬기도 그는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실 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여러분들이 더러움에 두고 우상숭배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반드시 보응받는, 그래서 철학적으로 그래서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성경에도 그대로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든 세상의 철학도 어디를 통해서 나냐면 성경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불경 다 성경을 통해서 나왔어요. 저희들이 스스로요 어둡고 지혜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런 고상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성경 바이블을 통해서 다 읽습니다. 읽어 좋은 말은 다 떼갖고 저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성경과 불경 차이, 성경과 모든 책과의 차이, 모든 책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불경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기록하고 사람이, 성경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글씨로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깨닫고 나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깨달음이 지금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고백하고 성경을 대로 실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인간 자기 중심 스스로 중심으로 빠졌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대단합니다.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28절에서 그대로 32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악의가 가득한 삶. 한마디로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이 욕심요. 그리고 사람이요 살아가면 좀 추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추해져요. 점점 추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우리 권사님처럼 고상하고 생각도 바르고 여러분들이요 사람에게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욕심이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에 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소천하신 고치아 우리 고향자 아버님이죠. 구순입니다. 뭐 참 마음으로는 같이 늘 이렇게 모시고 사셨으면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소천에서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잖아요. 참 고상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저리 고상한 분이 계시는구나. 참 멋있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면 자리도 그 물회를 이렇게 딱 그 시장통에 가고 이렇게 사준다고 해요. 이게 다른 데는 맛있는 데 많은데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갖고 같이 그 얼마나 많이 주는지 같이 먹기도 하고 참 맛있게 먹기도 하고 그리고 국어를 잘 쓰시잖아요. 이 교편을 잡고 또 이렇게 사람들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하신 분이 돼가지고 그래 가는데 내가 국어를 좀 하나 써달라 그래서 그래 10편 23편을 써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분이. 그래 쓰다 보니 글자가 틀린 게 몇 개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할 수 없이 뭐 글자가 틀리니까 안 되잖아요. 글자가 한 두 글자가 틀렸어요. 그 쓰는 중에 뭐 이를 아로 했든지 이렇게 틀렸어요.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가면 한 두서너 번 뵙고 인사하고 찾아가고 그랬는데 제가 그 분의 삶을 이렇게 쭉 고상하게 사시는데 이 제주도 사람들이요 대단하더만. 나는 제주도 사람 그렇게 대단한 줄 깜짝 놀랐어요. 입간 예배하는데 1시간 20분. 입간 예배가 아니고 입간 드리는데 1시간 20분 기다렸어요. 입간하고 오갖고 상복 입는데 입건 오고 하고 난 뒤에 상복을 입더라고요. 입고 난 뒤에 쭉 절차가 30분 이상 기다려도 끝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후순위 한 100여 명 되니까 계속 절을 다 하더라고요. 먼저 손님 받는 게 없고 내가 예배드릴 찬스가 안 나와요. 그래 우리 이제 고영재 권사님 보고 다 하시고 하여튼 시간 내면 해라.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이쪽에는 또 오가 손님 절을 하고 예배가 예배겠습니까? 그래도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고마운 거는요. 복음받은 아버님, 그래도 복음받은 어머님, 그또 언니가 있어요. 언니하고 그렇게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 정옥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하든지 말든지 계속. 그런데
우리 고근사가 힘이 있더라고요. 전혀 동하지 않아요. 계속. 그래서 그 다음날 7시 내가 30분에도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 왔는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세상 사람도 고상에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참 우리 고은사를 복되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만일 병원에 입원해 갖고 1년, 2년 추하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날 TV 월드컵 보고 이긴 거 보고 그 1시에 끝났거든. 보시고 이제 뭐 이래 바깥에 나와 이러다가 화장실에 갔다 어지럽다고 딱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만에. 그런 이후에 병원에 가가지고 2시간 만에 조용히 소천하셨어요. 제가 참 인간이 죽으면 저렇게 멋있게 죽어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걸 잘 못 버려서 교회를 못 가고 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 복음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천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 공원사 오면 같이 기도하고 그 가문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야, 내가 혼자 있으면서 혼자 싸우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내가 예배 드리고 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가신 분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독이 가득한 삶을 살아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이게 악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요. 서로 지 혼자만 시기하면 되는데 수근거리고 사람을 욕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막 능욕하고 같이 지만 그러면 되는데 그걸 보고 어리숙은 자라 그래요.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거역하고, 한마디로요 이 사람 모습은 전부 다 절대 하나님 질서를 파괴해버려요. 왜 그런가 합니까?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욕할 게 아닙니다. 욕하면 똑같은 사람 돼요. 똑같은 사람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살려낼 의무가 있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비밀이 필요하다고요. 제가요 하도 비밀번호를 이게 이제 이어주냐면 틀려야 돼요. 그럼 내가 그 한 가지 비밀번호 가지고요 접근하면 접근이 안 돼. 그래 내가 메모장에 비밀번호를 갖다가 한 24개 기록해놨습니다. 비밀번호가 다 들어가는 데 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가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 비밀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만 약속했다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동화책에 보면 그 아라비안 나이트인가 뭐 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에 안에 막 어마어마한 부하가 가만히 있는데 그 문을 못 열잖아요. 욕심 있어가 다 갖고 뭐 열려라 뭐 똥개 한 소리 다 하잖아요. 안 열리잖아요. 그게 딱 하나. 저는 그게요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의미를 다가오거든요. 열려라 참게 할 때는 쫙 이런 그 부하를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 약속을 이 땅에 그대로 성취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 때에 그 모든 문이
열려서 영적인 것이 사라지고 소멸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함께 만남의 축복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다 말할 때에 그 응답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가난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모든 가난을 꺾으신 복입니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경제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이름을 선포를 안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틀린 말을 하잖아요. 발 귀신 쫓고 엉뚱한 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어떤 문제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답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가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질병 문제 아닙니다. 예수 이름 정말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정말로 풀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이 우리 질병이 딱 있는 사람, 병 들어가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 문만 열면 그 속에 건강을 하나님 담아 놓으신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있다니 곧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잘 사니까 자꾸 엉뚱한 걸 찾잖아요. 다른 걸 찾잖아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비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 그 비밀을 이 땅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놓으신 유일한 이름 예수.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건강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흐름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 저번에 우리 사진을 내가 못 찍어 왔거든. 근데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봤을 겁니다. 그게 마대란 친구예요. 그게 전번에 내가 처음 말할 때, 처음 내가 보고를 받을 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합니다. 발가락도 못 움직였어요. 그 친구를 오직 예수 복음으로 영접해서 생명 살리고 예수 이름만 부르기를 했는데 발가락도 움직이고 이제는 자기의 몸 스스로 내가 앉는 것까지 봤어요. 제가 갔을 때 딱 스스로 앉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의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낫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왔어요. 오직 예수 이름 불러라. 내가 마가복음 16장을 주면서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라. 진짜 믿고, 그리고 여러분 나사주면 하나님 낫게 하실 것이다. 확실하다. 나사주면 증인으로 살아라. 다시금 돌아가지 마라. 아멘 하더라고요. 내가 갔다 온 지 일주일도 되기 전에 걷는 모습을, 스스로 걷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왜 그것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그 고민하고 염려에 빠지지 말고 그 가난을 풀 수 있는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키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비밀번호 하나도 문 앞에 가고 비밀번호 몇 번이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면 눌려야 돼요. 그거를 풀 수 있는 이름이, 성취시킨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걸 믿고 예수 이름을 여러분 진정으로 부르면 모든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파괴된 질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포해라.
정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오늘도 이 문제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답이요, 나의 복이요, 나의 증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은 만물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금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가시며 또 약속합니다. 비밀을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예수로 오신 나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한 나다. 부활하사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내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여준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서 보여준 거예요.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 진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그들 함께 같이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재창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해놓은 걸 우리 잃어버렸잖아요. 그거를 새롭게 회복시켜 우리에게 그대로 주었어요. 믿을 때, 그리고는 그 이름 부를 때. 구약의 하나님은 선악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미 그는 끝난 언약이잖아요. 예수 이름 불러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선악을 안 먹으면 돼요. 다 누리고 안 먹으면 된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아멘. 꼭 간단한 원리를 오직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현장이도.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신 24시 나만의 시간 속에 늘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가는 만남 가는 장소 가기 전에 먼저 선포하고 가서도 선포하고 그래야 그게 영향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게 늘 선포하고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주인 답복 증인으로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이 사실화되고 현실화되고 현장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면 그 여러분 가는 곳에 어떤 여러분이 말이 들리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장소에 가서도 여러분 집에 매일 가는 집에도 여러분들 늘 선포하고 들어가야 돼요. 직장에도 늘 선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만남에도 늘 선포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감 지르고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묵상하면서 그곳에 조용히 여러분의 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선포가 안 되잖아요. 흥분만 해요. 조금만 얘기했던 게 다른 동기, 다른 생각이 있으면요, 이게 들어가기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가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역전시켜 바꾸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속에 다른 게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런 생각이 두 번 다시 안 들어오고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전도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영향을 안 받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은 그 장소, 그 현장, 그 만남 속에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맞다면. 그래서 제가 뭐에 들어가다가 항상 저는 제일 앞에 비밀번호는 지저스거든. JX거든. 그래갖고 다른 거 이렇게 쭉쭉쭉 이어놨고, 그럼 또 모자라. 그럼 또 JX 2개 더 이어. 그래 또 하나 더 이어. 왜? 이게 같은 게 몇 개 있대요. 그리고 쓰던 것도 안 쓴대. 그래가 또 안 되면요, 3개까지 이었어요. 왜? 그게 답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24시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만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전의 응답 열매를, 모든 것은 어떤 환경과 누가 어떻다 요구하는 시간, 여러분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을 당하면 막 누가 자꾸 빈말하고 막, 그러면 또 같이 모이나면 같이 짝짝꿍치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따라하시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주인, 예수는 답, 예수는 복, 예수는 정인.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2군데 올 이번에 그 작년, 참 여러분 예수 잘 믿었어요.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저 제주도는 절차가요, 우리 어지 최정미 권사님이 하신 말,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이게 너무 복잡. 나는요 끝난 줄 알았어요. 아침 일찍 새벽에 시작했을 거거든. 일찍 끝났는데 나중에 2시나 돼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전화를 이제 보고, 그때가 4시인가 5시인가 됐을 거예요. 뭐. 그때 이제 집에 왔대. 그러면서 목사님 6.25 난리는 난리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그리 안 하는 우리 감사하지요. 천주교 내가 우리 저기 사돈 양반이 천주교거든. 머리 아프대. 벌써 3번 왔는데요, 1시간씩 찬양하고 있대요.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오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읽었도. 그렇다 하고. 그 있는 사람들이 미치겠대요. 그 있는 사람 미치겠대요. 내가 봐도 미치겠더라고. 내가 가갖고 5분 만에 예배드리고 끝냈어요. 우리 소천 예배드리고 입간 예배드리고 장례 예배드리고 하간 예배 4분 드리면 끝나요. 그것도 예배 오래 드립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행위가 아니잖아요. 저는 전부 다 보여주는 행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 받은 줄 아시고, 불평할 생각 마시고, 요처럼 시기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습관돼야 돼요. 누가 뭐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이 돌게이트 지나가고 주잖아요. 주면 탁 주면 감사합니다. 이 습관돼야 돼요. 감사. 누가 만나면 감사합니다. 저 이스라엘은 살롬 평화.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뺨을 때리도 감사해야 돼요. 내 있는 거 뺏가러 가도 감사합니다. 아멘. 안 되는가 봐. 그렇게 그거는 뺏기는 거 내가 뺏가라야지.
그래도 감사해요. 그게요 작은 복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뭐 그까짓 거 뭐 죽부리고 묻고 뭐 떨어지라 그러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진정으로 살리는 기회. 모든 현장을 보고 우리는 불평하고 정치 한국 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욕할 거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움직이지 자기들 정치 경제가 저거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나라를 붙잡고 있으면 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정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믿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역전 열매 맺는 우리 7월이 시작되었사오니 온 성도들 하여금 이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